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오늘은 허영심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회개를 외치다 이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아덴, 오늘날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그 아테네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던 헬라 문화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가 강하게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을 돌아보십시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리는 게 생명보다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그런 문화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사를 못하게 하는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핍박을 받겠죠. 쫓겨납니다. 유교 문화가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아테네도 헬라 문화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뭔가 하니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 모두가 들어보셨을 텐데 제우스, 헤라클레스 등등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우상숭배의 심장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뛰어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그들을 보며 상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 같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많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지금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많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잘못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종교심이 태풍의 신, 천둥의 신, 사랑의 신과 같이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 경배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들의 부주의로 빠뜨린 신들이 자신들에게 분노를 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나머지 신들을 한꺼번에 절하는, 그래서 신들의 분노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우상숭배의 끝판왕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비단 아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불안하여 붙잡는 것이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허둥지둥 쫓아가며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안에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의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과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쏠려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아덴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허영된 종교심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종교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곧이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발판 삼아 영광을 획득하시는 분이 아닌 영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아름다움과 신비함, 아름다운 섭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어서 가르칩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무엇을 정하십니까? 심판의 날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당시 제우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같은 우상 신들은 죽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치 드래곤볼의 손오공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 때려 부수고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도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무한하신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과 심판이 진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알지도 못한 신들에게 절하는 그 정성을 오직 유일한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야 할 회개를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혹은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는 감정을 느끼지만 실제로 그 회개가 감정에서 그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올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바울의 복음 선포를 기억하며 올바른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